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오순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절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볼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사람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사명을 꿈꿀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성경과 부합하는 말이라면 그게 성령의 감화예요. 조명하심이에요. 거기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해 버릇하면 나중엔 바로왕처럼 딱딱해진 마음이 돼서 성령님의 조명이 와도 받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화에, 조명에 순종하기를 즐겨야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설립하게 된 에스라 성서 신학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찾기. 우리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다면 찾아요. 보물이 있다면 찾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놀이터 모래바닥 속에 동전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라면 계속 파봐요. 길 가다 1,000원짜리 하나 주셨습니다. 그 뒤부터는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동전이 차례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례대로 놓여져 있는 그 동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계속 찾아가는 거죠.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안 찾는 이유는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보물찾기 하고 있어요? 소풍 때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이를 하게 되면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찾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보물을 찾으면 자기가 선물을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찾은 곳에서는 쉽게 그 주변을 또 떠나지 못하죠. 그것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원합니까? 여러분에겐 그 생명이 보물입니다. 집을 원합니까? 그 집이 여러분에게 보물입니다. 차를 원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차가 여러분의 보물이죠.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찾습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보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찾고 싶습니까? 누가 택자인지 궁금합니까? 그러면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리고 그 택자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의 보물인 거예요. 에스라 성서 신학회는 보물을 찾는 탐험대와 같습니다. 성경 속의 보석 같은 진리와 교리를 캐내는 영적 광산에 들어가는 광부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이죠. 영적 광부예요, 광부. 그래서 그 광맥을 찾고 그 광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고 얼굴에 연탄도 묻히고 때도 묻히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보물, 진리와 교리의 원석, 학자들은 그 원석만 가지고도 자기 방에다가 멋있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그걸 제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중간 가공을 한번 해서 여러분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해서 거기다가 가공한 노동력 포함하여 판매를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보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부디 오늘 이 성경 구절, 비록 한 절이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 영혼의 보물을 찾아가는 하늘나라의 광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7장, 우리가 이미 대하설교 다 끝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알 겁니다. 에스라서는 전체가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에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으로 딱 자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 건축하는 그 신앙 건축의 7장이에요.
그 신앙 건축을 하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7장 1절에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윕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뼈대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장인 정신이라는 건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뭐 호떡을 하나 잘 구워도 좀 대대손손하면 안 될까요? 그 떡볶이를 하나 잘 만드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했던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도 지금 아들 내외가 다 분점을 차려놓고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하는데 좀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진 집안은 없는가요? 신학도 이렇게 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교회 세습 그렇게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 담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손주도 어쨌건 이 한 가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업적을 아쉬운 부분들을 자녀에게 이 연구를 아버지가 해봤더니 어머님이 해봤더니 요렇게 할 때는 요걸 보완하면 더 좋다. 자녀를 낳아봤더니 자녀를 많이 키워봤더니 키울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엄마보다 덜 실수하고 더 좋다. 좀 이렇게 보완하면 안 될까요?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분야도 좀 아이들에게 장인 정신으로 좀 계승해주면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더 뭔가 깊은 신학이 나올 겁니다. 쓸데없이 성경이 종이가 많고 잉크가 남아 돌아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그 집안에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 집안에 흐르는 장기가 있다고요. 수학이 발달한 집안이 있고, 그죠? 문과가 발달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체력이 발달한 집안이 있고, 그 길을 가시라고요. 그 길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책에 익숙한 학자다. 익숙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머님이 음악인이면 아이들도 음악을 할 때 유익할 확률이 크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지혜롭게 활용을 하자고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율법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익숙하세요?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도우심, 에스라.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2차 포로 기환이죠.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이네.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여기 돕는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0절. 도대체 에스라는 어떤 보물을 찾았고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 율법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들어봤죠? 토라 하는 것은 그 오경, 모세의 오경, 법, 지시,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여 토라를 연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신앙의 보물은 제일 처음 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부터 보물 찾기가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창세기 토라부터 연구를 안 하면 보물 찾기는 끝났어요. 보물 지도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연구한다 하는 거죠. 이 연구라고 하는 말은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주 간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연구, 자주 간다, 그리고 찾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보물찾기라고 했어요. 찾다, 다라쉬라고 하는, 연구라고 하는 한글이 히브리어로는 찾다라는 뜻이라고요. 자주 간다라는 뜻이라고요.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따르다, 묻다,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에스라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질문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다. 이번 주 중에 제가 그래서 전교인 카톡방에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을 만들었으니까 노 목사님 질문 답변 게시판에도 없는 질문이라면 여기다가 하셔라. 여러분, 질문한다, 묻다 하는 게 연구 다라시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토라를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그 보물찾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없어요. 자주 안 가요. 여러분도 보물이 있는 곳엔 자주 갈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연구하다라는 다라씨는 요구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물어봐야죠. 물으라고 교역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쟁이, 무슨 예수쟁이 할 때 쟁이, 그죠? 그 연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쟁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토라 속으로 자주 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성경쟁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보물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물찾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보물찾기 얼마나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보다가 궁금한 게 나오면은 그 순간은 물어볼 수 없으니까 뭐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는 성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다이어리나 이런 데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해놓고 다른 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연구예요. 그러다가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실천되고 이게 실체구나 탁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도 맛봐야죠. 맨날 또 남이 해놓은 것만 갖다가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먼저 좀 통전적으로 관주해 가면서, 요즘 성경 검색 프로그램도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연구하고 탁 쳐보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 연구에 관련된 단어가. 저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다 적어서,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깨달아지면 막 기뻐서 방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모르는 거는 주말에 토요일날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고 2시간 3시간씩 하브루타 하고 1대1로 찾아가서 이거 무슨 뜻이냐고, 정 안 되면은 주석이라도 찾아보고. 그 전도사님이 가고 나니까 저한테 톰슨 주석 성경을 선물해 줬어요. 제가 성경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주석 성경을 봤어요. 찾아야 돼요. 자주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자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보물찾기 1단계예요. 연구하라. 연구하라. 어떤 사람은 말해요.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No! 성경은 연구하는 책입니다. 자꾸 연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고 대충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연구해야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게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quiet time, 큐티 하시잖아요. 개인적인 연구 시간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이야말로 삶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고 에스라 성서 신학회의 광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에스라 성서 신학회를 만든 이유는, 많은 학회가 있는데, 권위 있는 학회가 이미도 많이 있는데, 만든 이유는 학회계의 크로스오버다. 크로스오버. 학회는 석사 이사급만 회원들이 모여서 논하고 끝나요. 몇 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가자가. 근데 저는 이제는 시대가 성도들이 그런 학자들의 말도 듣고 질문도 해보고 좀 이런 장을 열어야겠다. 다만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우리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철저한 학자들만 선별해서, 그게 제 조건입니다. 그런 학회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뭐 여기 학교 여기 신학교 막 그냥 잡탕 신학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완전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보수 신학을 하는 학자들만 초대를 하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안에 신학도들이 좀 앞으로 석사 박사도 좀 해서 우리끼리도 좀 논문 발표도, 정기 논문 발표회도 하고 서로 논평도 해주고 좌장도 하고, 그런 걸 줍는 꿈이 꿔지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나오죠. 준행해야 됩니다. 연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또 기독교는 앉아서 배운 것을 일어나서 행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앉아서 배운 것을 일어나서 행한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꼭 한국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요. 공부만 하는 교회는 공부만 해요. 선행,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혀요. 그냥 돈으로 다 끝내려고 그러고, 또 그냥 맨날 활동하고 운동하고 막 이런 교회는 그냥 맨날 사람들끼리 교제만 하고 놀기만 해요. 성경 연구를 안 해요. 이 에스라 강자들은, 목회자들 보면은 대체로 전자예요. 제가 볼 때 대체로 전자예요. 이번 주 중에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아는 정말 철저하게 에스라를 한다는 저기 강북쪽에 교회 하나 있어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건 마산 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1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 또 이래요. 우리 현실이. 말씀 연구 좋은데 삶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그렇게 접었을까? 확실히 접었대. 이상한 무슨 공동체에 들어가 버렸대,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 일산에 있는데 그냥 붕 떠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스콜라주의자들, 탁상공론자들, 연구만 하는 자들, 그 연구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연구를 했으면 뭐예요? 그 구미 명곡교회 그 양동호 목사님처럼 행해야죠. 연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선교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저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저 불량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바로 입양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그 연구가 됐죠. 연구만 하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애 많이 낳으세요,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죠. 예? 뭐 홈스쿨로 뭐 어떻게, 뭐 아예 어려서부터 뭐 성경으로 교육하고, 말만 하지 말고 좀 그런 거를 자기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라는 것도 보면 그냥 메가처치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 투입해가지고 학교 하나 확 만들고, 그게 기독교 학교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완전 서당식 도제식 교육으로 장본인이 선생이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어 가면서 키워야 그 아이들이 도제식 교육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같은 이 인간들,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이 죄인들과 함께 직접 3년 동안 훈련해 주셨잖아요.
이 준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한다, 준행. 그리고 이게 성취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에는 행함으로 성취하는 거죠. 아싸 하는 거죠. 아싸야로 그 아싸가 아니고 히브리어 아싸. 결국 행함으로써 성취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앉아서 배웠으면 이제 일어나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물찾기 두 번째는 준행하라, 행하라. 이 말이 다른 뜻으로 뭐가 있다고요? 성취하다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히브리어로 행하다가 성취했다, 쟁취했다, 성공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보물찾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율례는 규정이고 규례는 판결이에요. 판결 규례, 그죠? 율례와 규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례는 규정, 호크라고 하는 규정이고 규례는 미슈파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례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판결, 정의 이런 뜻입니다. 준행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 해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 보물찾기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연구했어요. 연구가 뭐라 그랬어요? 자주 가라고요. 자주 찾으라고요. 자주 들어가라고요. 자주 요구하라고요. 그 연구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논문 쓰다 보면은 책을 열었다가 그거지 해놨다가 그때 뭐였더라 또 열었다가 저 책이 또 뭐였나 막 열었다가 그 연구예요. 여러분도 그 구절이 이 은혜로운 구절이 성경 구절이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하면서 계속 찾죠. 그 연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준행이라 그랬죠. 행하라, 성취하다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가르쳐라.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거 제가 설교할 때 다 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어의 가르치다라는 말은 뭐랑 동의어라 그랬어요? 예? 가르치다는 뭐랑 동의어라고요? 배우다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좀 서로 하는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저도 은혜 좀 받게. 이 라마드라는 말은 가르친다라는 티칭의 의미도 있는데, 배운다라는 말도 그게 한 단어에서 얘네는 그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재밌죠? 우리는 가르친다, 배운다 완전 다른 말인데, 히브리어는 이 라마드라는 말이 가르친다, 배운다 다 돼요. 한자도 그러죠? 예, 한자도. 교자가 뭐 가르칠 교, 배울 교 다 되잖아요. 학교, 교육 할 때 교. 그래서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보물을 찾는 자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공부가 제일 많이 되냐? 경건반 신청해서 오후 예배 설교 한번 앞에 나와서 해볼 때, 그때 가장 많이 공부가 돼요. 긴장도 되지만요. 그래서 경건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한번 앞에 서 보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창세기부터 가르치세요.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내 사건 내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엄마 아빠도 이 영적인 보물찾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보물찾기 방법은 바로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가르쳐라. 라마드, 그러면은 배우게 된다 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훈련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친다, 훈련시킨다. 자, 이렇게 보물찾기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이걸 결심해야 돼요. 오늘 에스라 성서 신학회를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걸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히 제 마음속에 이 에스라 성경 강좌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뒷구녕에서 막 우리끼리 뭐 욕하고 끝나는, 그냥 한국교회 비판하고 끝나는 그런 강좌로 지금 전락되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하면은 공신력 있게 잘 다듬어서 신학적으로, 그죠? 그리고 학위 과정도 우리 제자들이 좀 해서, 노 목사님이 그 정도 한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신 거고, 이제 그 후학들이 이걸 좀 더 공신력 있게 학문적으로 논문도 좀 쓰고, 그래서 소위 교단이나 신학교에서도 뭐야 그 지리산? 지리산 너 나가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논문이 됐다, 이렇게 논문이 디스팅션 받았다, 이렇게 나왔다, 뭔가 이렇게 좀 공신력 있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갈망을 저는 이 사역을 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코로나를 마주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제가 그 페이퍼를 만나게 되고 그 연구하신 분들을 알아보면서 이거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원래는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학회 없어요?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 페이퍼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학회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계획이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주최를 할 테니까 오실 수 있냐 그랬대요. 오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용을 다 감당하게 된 부분은 있죠. 그렇게 해서 7분의 학자들을 모시고, 그 중에 의사도 한 분 계시고, 이걸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대학교에서도 학회로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대학원생 석사 박사들이 졸업을 하려면 2번 이상 학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여기 온 것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만할까요? 네. 또 담임이 또 괜한 짓 하고 있는 것. 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대학원 학생 수만도 지금 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700명. 그 사람들이 2번 이상은 와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뭐 사회와 교회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학회를 하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면 공신력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서원의 사역도 알려지고 에스라 성경 강좌도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었죠.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님도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회가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하나가 기독교 장로 신학회. 그게 양대 산맥 신학회인데 그 두 학회 회장이 다 와요. 별로 안 놀라셔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광부의 길에 좀 들어서세요. 오시면 7개발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학회하면 한 2개? 3개? 그 나머지는 그거 논평하면서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2분, 3분도 아니고 7명.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 뭐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지금. 그래서 엄청나다, 아무튼 엄청나다 하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결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견고하다, 고정됐다, 안정하다, 세웠다, 이게 결심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결심을 하세요. 마음속에 이제는 고정시키세요. 어떻게? 보물찾기로 연구하고 자주 찾아가고, 준행하고 성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거를 마음속에 결심. 따라하세요. 히브리어예요. 따라하세요. 군. 박아놓은 것 같죠? 꼭, 그죠? 군. 그게 이제 고정했다, 결심했다, 세웠다, 안정하다, 견고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이후로 신앙이 완전히 견고해집니다.
앞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드웨어를 건축했다면 이 에스라는 신앙을 군하는 것이죠. 그를 일컬어 11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에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자, 학자요 학자 두 번 나오죠. 이 학자라는 말이 계산한다, 쓰다, 주머니에 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는 그렇게 예리합니다. 아주 예리하게 공부해야 돼요. 중국어 중에 그런 게 있죠. 낭중지추라. 그 히브리어랑 통해요. 지금 보니까 계산한다, 쓰다, 필기하다, 주머니에 칼, 이게 학자라고 하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이 낭중지추다 그랬어요.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어느 순간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회를 발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로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타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으면 낭중지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학자보다 목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 제사장이 목자라는 거죠. 목자, 다리 역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서든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균형 있게 학자면서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찾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바로 그 토라 안에서, 느빔 안에서, 케투빔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물찾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자산을 늘려주는 보물이라면 하루에 몇 번이고 찾을 거예요. 영혼의 자산, 영혼의 보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부터 계속 찾으면 됩니다. 그 보물찾기. 마태복음 6장 21절 펼쳐봅니다. 관련 구절 마태복음 6장 21절,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앞절에는 뭐냐면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보물은 바로 이 성경 토라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는 거야. 너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냐? 저는 신학회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학회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빈틈없이 낭중지추처럼 잘 연구하여서 오류가 없는 해석을 최대한 해낼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예, 그게 제 보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도 보물입니까? 그럼 신청하세요. 학회 신청해서 성도들도 들을 수 있게 제가 크로스오버를 했잖아요. 성도들도 장을 열어놨잖아요. 많이 오시고 많이 신청하고 주위에 이 전염병을 맞이한 기독교가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번 학회를 통해서 이제는 영혼의 예방접종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거다.
부지런히, 연구는 부지런히. 에크제테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랑 거의 똑같아요. 찾아내다, 조사하다, 간청하다. 그게 연구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 자세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연구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피땀 흘려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한 그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고 고도의 연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연구된 좋은 것들을,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가 다 선별을 해가지고 요건 참 들으면 좋겠다 하는 신학적 주제들을 지금 학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도와드리는 학회입니다. 에스라, 돕는다. 성서, 성경을, 신학회. 저는 우리가 모시는 그런 패널들이 더 이상 안 오는 날을 꿈꿔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패널을 초대하지 않는 날을 꿈꾼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제는 앞에 나와서 그런 학술 대회를 할 수 있는 학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오해와 누명을 쓰지 않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6항과 7항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보물이 다 들어있다. 생활의 보물 창고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가지고 이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경에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상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학회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비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전 찾아보는 거예요. 주석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Q&A.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찾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물은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보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광맥을 선물해주고 싶은 하나님, 영적인 금맥, 다이아몬드 맥, 광산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게 아버지예요. 이제 찾아가라는 거예요. 토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물을 옆에 쌓아두고 캐보지 않아요. 성경을 안 펼쳐본단 말이에요. 펼쳐야 그 광산으로 들어가죠. 보물찾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가? 준행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보물찾기 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석의 결정체시고 연구의 결과이십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정답! 금보다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그 원석을 캐봤더니 Eternal Life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끝도 한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연구라고 하는 말도 에류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찾다, 살피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 위하여 같은 기종을 몇 가지를 비교해서 찾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찾아야 돼요. 성경의 올바른 뜻을 깨닫기 위하여 열심히 다양하게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경을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을 하셨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동급으로 여기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에는 그 광맥에 들어가면은 가운데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물찾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에 늘 그리스도적 설교 선포를 하잖아요. 욥기를 하든 뭐 역대기를 하든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늘 신약 복음서에서 한 구절, 영광 구절을 찾죠.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욥기가 말하는, 역대기가 말하는, 에스라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암시해주고 예언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적 설교를 마지막에 제가 꼭 해왔어요. 매주. 그걸 눈치를 챈 성도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주도 안 빠지고 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마지막은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지를 무리하지 않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복음 선포를 저는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보석의 결정체시며 연구의 결과가 되십니다. 에스라 성서 신학계는 보물을 찾는 탐험대입니다. 성경 속에 보석 같은 진리와 교리의 광맥을 찾아내고 캐내어 그거를 소화하기 힘든 성도들에게는 잘 가공하여 순수 정금과 같은 촛대와 같은 교회로 세우며 영적 광산에 초대하는 광부들의 단체인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발족식을 했으니 이제는 앞으로 에스라 성서 신학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주님 오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 광부로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경 말씀, 은혜의 말씀, 또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 광부 만나게 해주신 것,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 광부답게 보물찾기를 하지 않았던 것들, 연구하지 못했고 자주 성경을 펼쳐보지 못했고 찾지 못했고 질문하지 못했고 준행하여 성취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게으른 광부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예설화 성서 신학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예설화 성서 신학회를 통하여 만방의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가 전파되는 학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학자 겸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